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주제 설교 시리즈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순서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회개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자유가 빼앗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욱더 자유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민족도 자유를 빼앗긴 적이 많기 때문에 자유가 빼앗긴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피 맺힌 절규가 바로 인류 자유투쟁사의 구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임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끔씩 자유가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또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뺨을 때려놓고 이건 내 자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유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유를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원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노력해도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이전에 본문의 그 상황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큰 기적을 일으킨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는 거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비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서로 이 말을 듣고는 논쟁을 하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준다는 것인가?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은 주님을 믿은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출신이 배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조금은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출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가문 출신이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것이 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를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누면서 작은 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은 모두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셔야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는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께서 바로 진리심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인간의 삶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죽음 이후의 문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헌법에 국민이 누릴 자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이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옛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아 부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도 없이, 희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놓아 줬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본질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자유도 고귀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죄의 용서나 영생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 저희들이 자주 불렀던 그 복음송인데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뒤 뭡니까?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2절도 있는데 그건 시간상 나 구원 받았네, 나 응답 받았네, 그건 오늘 우리 주제하고는 다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변해요. 세상의 법칙은 가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가 아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진실, 과학적인 가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결탄코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한국의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어떤 대학에
교훈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교훈이에요. 이 진리를 단순히 학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많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학문적인 학교의 교훈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오늘 저희도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경멸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가 질문을 하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는 답을 듣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한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마틴 루터도 진리에 목말랐습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 보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리를 갈망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고 수도원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으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좀 더 주님의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무릎에 피가 나고 열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부딪히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고행이 아니고 선행도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구나. 루터는 여기서부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힘으로 당시에 그 부패한 중세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팽개치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받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때로는 세상 맛 좀 보려고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울타리 밖이 더 재미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궁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참 자유를 잃게 됩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요,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순간은 참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조금 구속받고 제한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제한된 자유.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자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제한된 자유지만은 풍성한 자유로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제한되고 부족한 것이 풍성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하지요. 아줌마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바로 그런 삶이에요. 제한된 자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주 풍성한 2인분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한 자유를 느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자유의 성숙이에요. 예수 믿고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얻는 자유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직장에,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면서 기본적인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자유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묵상하고 묵상해서 부활의 기쁨이 자유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